귀히 쓰임받은 나귀 새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맘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국적으로 종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됐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30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 아버지가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병자들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누군가 상당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누구실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서는 메시아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아봤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삶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사실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부터 모든 부분들을 구약의 성경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타고 가실 짐승이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아시죠? 왕. 사실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이런 볼 때에 왕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성할 때에 말을 타죠, 대부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나 영화에서 볼 때에 왕이 왕의 그 왕복을 입고 주변에 신하를 데리고 갈 때에 그 타고 있는 그 말은 대단한 유용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명마죠, 명마.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을 왕이 타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실 이 짐승, 그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실 짐승은 나귀 새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을 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 그 가는 과정에서 너희가 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와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누구 겁니까? 나귀를 기르는 주인 것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나무집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 누가 이것을 왜 쓰냐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듣고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내용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늘 가시던 곳도 아니고 맞은편 마을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게 만드신 것이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가서 있을 것인가?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게 분명한 것이죠. 그걸 믿고 가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예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육신의 주인이랄지라도 하늘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그 주인이 원한다면 어떤 누구도 그걸 기꺼이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귀 새끼하고 나귀 이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본문은 되어 있지만은 이와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나귀는 없고 나귀 새끼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태복음 이것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타신 것은 두 마리 다 탄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탔어요. 어디에 탔느냐? 그것이 5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미 예언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에 무엇을 타고 가시느냐?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바로 4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고 말을 타고 들어갔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지 아니하고 굳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느냐? 그건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타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우연의 일치로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또 세밀하신 계획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은 그 입성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환성을 지릅니다. 나 겉옷을 벌써 던지고, 이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뭇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였던 것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이 승리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왕이 왕을 환호하고 왕을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에 대한 극진한 애우, 환영의 표시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계속 흔드는 것이죠. 이게 환영이죠. 저도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을 다 중단하고 도로로 다 나가게 됐어요. 태극기를 다 들고. 무슨 일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학교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연락 와가지고 빨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양쪽으로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으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도로를 지나가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왕이라는 그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계속 이렇게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였지 육신 자체적인 해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영웅, 그 정도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봤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금 식민지였거든요. 나라를 빼앗긴 자기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영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먹을 것을 500개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보여주니까 이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 보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드디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하고 나뭇가지 들고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왕은 대단히 유용이 있는 그 명마를 타고 사람들 앞뒤로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보는 걸, 오는 걸 보니까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키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 새끼에 타는 순간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은 예수님이 다리가 더 길어서 신발이 끌릴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왕은 왕인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퍼포먼스가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죠. 가장 좋은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끼일 뿐이었습니다. 먹을 거 주면 먹기만 하고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부분이 나귀 새끼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대한 부분을 타고 가시는 거다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귀 새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아주 미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도 못하죠. 새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면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이잖아요.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던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주목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왕의 위치에서 비록 연약한 그 몸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사람들은 그 나귀 새끼 뭐하러 가져가냐? 거기 어디 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명마 대단한 말이라면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내 정도는 돼야 왕이
나를 선택하고 아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내 유용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 그 인기가 최고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도 겸손하죠. 여러분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로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겸손한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반 왕은 얼마나 유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을 개설해서 가야 되지. 만약에 신하가 왕이 타는 것을 나귀 새끼를 데려왔었으면 그 바로 처형당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왕인데 시시한 그 나귀 새끼를 내가 탄단 말이야? 이 나라에는 최고의 말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신하를 죽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겸손에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최고 법정형이 십자가인데 사형 중에서도 최고의 악질들만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목이 마르고 땡볕에서 서서히 피가 마르고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아무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형으로 본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 같은 게 뭘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잘하 이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귀 새끼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내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 인기도 많고 사람들 주목받는 그 모든 것 많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존재의 가치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알고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오늘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의 등을 태우고 갔던 이 나귀 새끼처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우리는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사단이 공격할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에 혹시 넘어지지 않겠나? 또 이 부분에서 내가 틈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늘 실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를 책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내가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데 또 넘어지고 더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괜찮다. 그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쓰실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왜 감사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겠는가. 지금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사단이 공격해서 또 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보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어. 너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 그 마음이 오니까요. 제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귀 새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아시고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잘해야만 하나님 인정받고 나는 잘못하면 하나님 책망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늘 한결 같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바로 나다.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호산나 찬송을 막 부르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얼마 안 있어서 며칠 지나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환호했던 무리들이 돌변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려? 예수를 못 박아 죽어? 메시아 아니야? 하루아침에 싸늘한 마음으로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문제 해결 또 오면은 그걸 안 해결해 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 없네, 예수님. 예수님이 빛을 갚아주시는 분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 갚아주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이 볼 때는 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렇게 봤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 뭐 필요 있어?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내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육신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그런 구원자로만 여긴다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신 그분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만약에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예수님이셨다면 기적도 베푸시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분, 그리고 내 같은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면 순종해 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나귀 새끼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